우리같이 정성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두 손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와 환경 여건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알곡나라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헌절을 맞이하였는데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는 고물가의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나라가 온통 아우성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다스려 주셔서 국민들의 부담,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에서 지난 12일에 남서부 지롱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현재까지 6,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이웃 나라인 스페인에서도 산불로 인하여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침체기를 맞이해 가는데 천재지변과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열방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방역의 핑계로 국경을 봉쇄하며 물가가 치솟고 그로 인하여서 식량과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서 북한 주민의 피폐함이 한계점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이 육로, 해로, 그리고 하늘길로 활짝 열려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북한의 모든 백성의 그 신음이 그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광림교회 성도들이 북한과 열방 복음화를 위하여 중보할 때 북한 땅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열방을 향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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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예배자로 살려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삽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그 시기를 보낸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계속 요구하고 자녀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 누구의 음성을 대체적으로 잘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기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육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돌고래 모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돌고래 사냥꾼은요, 돌고래의 어미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적 느리고 잡기 수월한 돌고래 새끼를 향하여 작사를 쏜답니다. 그런데 그 돌고래 사냥꾼의
그 행동을 감지한 어미 돌고래가 새끼 돌고래한테 끼룩끼룩 하면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새끼 돌고래는 천방지축이에요. 말도 들어지게 안 들어요. 어미 돌고래의 음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예요. 그러다가 사냥꾼의 작살에 맞은 새끼 돌고래는 그때서야 어미 돌고래의 말을 안 들은 것을 후회하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어미 돌고래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미 돌고래가 새끼 돌고래의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돌고래 사냥꾼은 어미 돌고래가 새끼 돌고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작사를 쏘아서 어미 돌고래를 잡는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머리가 좋은 돌고래 어미는요, 그렇게 잡혀 죽을 것을 안답니다, 이미. 그러나 그 어미 돌고래 새끼는, 그 돌고래는 새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죽음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마지막 그 한 방울 피까지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의 죄의 대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고 얼마만큼 떳떳하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안전한 거예요. 돌고래 새끼가 천방직중 어미 돌고래 말을 들어지게 안 듣다가 작살에 맞아서 급기야 죽어가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작심이 비범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무더위 환경, 그리고 장마, 그리고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에서도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수고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안전의 포구인 하나님을 향한 음성을 듣기 위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그래서 68세까지 나라를 다스리며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선정에 의한 그 백품의 왕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제사장의 직무까지 너무 열심히 뻗친 거예요. 지극정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다가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면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금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교만합니까? 왜 경거망동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거나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축복인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수고롭다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절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이 쉬우면 됩니까? 우시야 왕은요 주전 747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통치자의 죽음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다 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금 고난과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이 말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고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마치 집안의 가장,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을 말을 안 듣는 자녀 잘 되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정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빨리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결심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제단의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은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을 발걸음으로 옮기는데 열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과 성전을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국가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우시야 왕,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여기까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부모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섭게 말할 때는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강조하고 거듭 몇 번씩 이야기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의 경청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앞에 놓여있는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주고 닫힌 문 열어주고 문제 해결시켜주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마다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전에 귀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시야는 죽었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확신, 흔들림 없는 심직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되면 가정과 이 땅, 이 나라는 고쳐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역사가 벨루는요,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유대인은 한 채의 집과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요, 이 뉴몰든 지역을 통과하면서 에포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요, 한 4시간 정도 차로 달리면은 셰익스피어 생가가 나와요. 그 벽에도 벨룬의 시가 적혀 있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making all things new.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대문짝만하게 벽에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역사가 벨룬이 이야기하는 한 채의 지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목소리 격인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가 벨룬이 표현한 우리들에게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육, 필독서 책은 성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은 다 맞는 거고 남이 하면은 다 틀린 거고 내 마음이 삐뚤어져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충성 생활도요, 내가 안 해도 손해예요. 남을 못하게 해도 손해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꿉시다.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순식간에 사기당하고 금방 없어져 버려. 그러면요, 차라리 없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있다가 없어봐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사는 집은 형편없는 천막이었어요. 사막에 모래바람 한번 불어봐요. 귀, 눈. 그래서요, 이게 이 유럽의 문화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치스러운 곳을 가리는 문화인데 유럽의 문화는 그것이 아니에요. 안 보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근데 거의 유래가 뭐냐면요, 사막에 모래바람 한번 불면은요, 눈을 감았어도 그 사이에 눈물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모래가 덕지덕지 살아보면 눈을 딱 떴어도 모래밖에 안 보여.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 인도, 위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위기 극복 해결 방법은 회막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여 넘게 팬데믹 시즌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코로나 팬데믹 시즌을 이어갈 겁니까? 아니에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교회 제2성전 리모델링 견적을 보고 또 새성전 준공을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코 틀 새 없는 모습을 경험했는데요. 근데 제2성전 리모델링 견적 중에요, 제2성전 옆에 집 두 채가 있어요. 그 두 채 중에 도로가에 있는 집에서 뚝딱뚝딱 쏘듯 하루 종일. 근데요, 오토바이가 빠르르 달려와가지고 빵빵 하고 크락션을 눌러요. 그럼 그동안에 이 수도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샤워를 제대로 못하면서 살다가 모터를 새 것으로 교체를 했더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세상에 물만 잘 나와도 살만 합디다. 그래서 땀나면 들어가서 펑펑 나오는 물 틀어놓고 샤워하는, 그러면 빵빵 눌러요. 누가 왔나? 나가보면은, 여러분, 요즘 인부들이요, 작업하다 새참이요, 커피숍에서 커피 시켜서 마십디다. 새참이 커피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새참이 커피 나지.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또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빵빵거려. 또 나가봤더니 옆집에서 자장면 시켜가지고 이 인부들이 이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웃음이 아니라
심각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요, 16년 전에 돌아가실 때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실 때, 여행하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쇳덩어리가 달날아가는 시대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고 싶다. 근데 84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건장하셔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발전하고 이제 인문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또한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위기의 바람도 똑같이 불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처럼 앞이 캄캄한 사면초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태풍 한번 와보세요. 이러면 지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난리야단 법석을 떨어요. 그때 가서 어이쿠, 돌고래 새끼가 작살에 맞아서 돌고래 어미까지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전을 주시고 환상으로 꿈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찬송 부를 때 땅이 요동한 것은 천사들의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뒤지게 매를 맞고 손과 발엔 착고가 채워졌으며 급기야 음침한 특별 감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교육자들이 해외 연수 가운데에서 저도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집사람과 함께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차디찬 지하 감옥, 그리고 뭐 지금이야 잘 꾸며놨죠. 근데 그때 그 2000여 년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는데요, 무서웠을 것 같아. 여러분,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서울 것 같은데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때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찬송을 안 부리고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진 나고 태풍 불어서 무서워. 근데 찬송 부르고 기도드렸던 바울과 실라는 이 현상이 무서웠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감사죠. 여러분, 성전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는 거 그 자체가 큰 감사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으로 성전 터가 움직였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의 찬송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땅과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인데 유행가보다도 찬양을 부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 몇 장? 570장. 찬송에 왜 570장 찬송을 빼놓지 않고 불러요? 외워서 찬송가 옆에 없을 때도 수시로 부르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믿고 열심 내서 교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합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깨끗한 입술을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입술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며 말의 출입구가 바로 입입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은요, 그 사람의 의식 단층에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말이 중요한데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엉뚜당도 안 해. 근데 칭찬해. 근데 그 칭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더라니까요. 근데 입 바른 말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옆에서 보는데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말 하는 그런 교회가요, 부흥이 안 돼.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봉사 생활에 있어서 내가 안 해도 손해, 남을 안 하게 만들어도 손해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말에 의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 헌신, 충성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이 되어졌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죽게 하듯.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면 화가 되고 결국은 망합니다. 입술로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가서 뒤로 버려지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거짓, 도적질, 음란, 거짓 증거, 회방이다. 이것 때문에 영이 더러워져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었죠. 사형수였던 이철수라는 사람을 구한 흑기사로 널리 알려진 전 국회의원 유재건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을 저희 혁성대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어머님이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유재건 장로님, 이 전 국회의원, 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안 되는 개척교회를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유재건 장로님, 전 국회의원의 어머님은 93세를 사시면서 교회에서 한마디도 개인적인 의견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칭찬만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칭찬, 집 밖에서도 칭찬. 근데 이 유재건 전 국회의원이면서 이 장로님의 간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 못했는데도 칭찬하셨던 어머니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30여 년 넘게 개척교회를 섬기왔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등록하는 성도들이 한 주에 30가정, 40가정씩 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이 본물 터지듯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교회에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칭찬이 자자한 교회.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에 가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7,000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20년이 넘게 성도 10명이 안 넘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어머니, 그 영향력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7천여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그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보통 사람의 입술과 같아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 정결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발로 짓는 죄보다 입술로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요, 부정한 입술은 화를 당하고 망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비난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맙시다.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며 삽시다. 뭐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이면 주님 전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접합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기억을 출장 보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관심을 인격적이신 예수님께 다시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허위로 입술에 덧칠하지 말고 성령의 물로 입술을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정한 입술이 있다면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끗게 되어야 하겠다. 결심, 다짐이 남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던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것은 행동으로 주님께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이며 제 박사 학위 이제 스승이신 민경배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 90세입니다. 근데 이 서울 장신대 전 총장을 지냈고 신촌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셨던 신학자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죠. 근데 신촌교회 오창학 은퇴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시는 분이 이 민경배 박사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90의 나이, 예배 20분 전에 주님 전에 맨 앞자리 정중앙, 그리고 설교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더 정신 차려서 말씀을 준비한다 라고 신촌교회 오창학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머리가 숙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목회자가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협성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이준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정신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계산해 보니까 충북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3명이나 배출이 되어져서요. 청주 사람이.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이준 전 국방부 장관, 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이 청주 사람이에요. 세관고등학교 나오고. 근데요, 이 이준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제 이 국군 중앙교회를 섬겨가는 데에서 간증을 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협성대학교에서 나눴는데요. 21사단장으로 재임 시절 때에 사단 내에서 교회 그 안에 있는 군대 교회에서 이제 이제 이준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 사단장에게 장로 피택이 되어져서 장로를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주일날 펑펑 빠졌었는데, 야,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임직식에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를 감동시킨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술, 담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냄새 맡기도 싫고 어울리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단장님은 수지 맞은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장로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쓰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압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장로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났더니 진급의 통로가 활짝 열려가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그냥 직행을 했다는 거. 그런 간증을 하는데,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요 2가지를 서원하면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된 이준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그 모습을 살아 역사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앞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더라는 걸 간증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단도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 그리고 세계적인 간증자로 기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드리는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로 허락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이제는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 봉사하는 거 봉사 못하게 하는 저주의 손을 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증자로, 축복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근데 내가 안 바뀌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재단,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깨끗한 입술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 주님, 사랑 아래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깨닫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의 치유 그리고 회복을 위한 통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황무하며 타락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야 됨을 다짐하는 심령들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드리오매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제는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인 거성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묶인 매듭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건성의 시간으로 허무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황무하며 타락해진 이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방도를 이제 주님의 목소리,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삶의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며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닫고 다시 교회 중심의 삶을 다짐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 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 그리고 문제가 해결됨을 그 근본 원인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 악한 기운, 문제 해결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리모델링과 물질의 물꽃 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그리고 국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